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지난 9일 대청도 해상에서 길이 6.2m에 달하는 대형 밍크고래가 잡혔습니다. 금에 걸려서 죽은 채 발견됐는데,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나간답니다. 큰 것은 억대를 호가한대요. 그러니까 선장이 횡재를 한 거죠. 선장 참 행복하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참 그 사람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 나는 참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땅의 권세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타는 목마름만 더해질 뿐이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마치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묻으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겁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산 같은 믿음도 나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에는 크기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기만 하면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단단히 붙들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믿음이 작아도, 아무리 그 믿음이 약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 아무리 믿음이 커 보여도 엉터리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커 보여도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목사가 물으면 아멘, 아멘 다 대답은 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예 믿음 50%, 선한 행위 50%, 둘을 합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5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0%를 채우려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선행이 나쁘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가서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죠. 그렇죠? 천국 가봐야 알죠.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신앙이 돈독하다는 분들도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분명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신약 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두 사람이 구원받은 근거가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행위였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 있은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경의 논리적인 순서를 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믿음의 검증으로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믿음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왔다 갔다 해요. 뭐 아브라함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 죄인, 의인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분명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혼선을 갖게 되는 것은 죄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말할 때 그 죄의 개념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분명히 다른데 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란 사람의 삶의 조준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된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 칭함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이신칭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지금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이란 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란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대가인 겁니다. 그게 보수죠. 하지만 여러분, 행함으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5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말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렇게 하고도 구원 받겠느냐고. 저렇게 사는데도 구원 받겠느냐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서 구원 받지만 저렇게 하면 절대로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고도 구원 받습니다. 저렇게 하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비록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의롭다 여김 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의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았기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다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 의인이 된 자로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다면 예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일진데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어두운 이 세상, 맛을 잃은 이 세상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 거론하고 있어요. 누굴 거론합니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기는 좀 버겁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못된 짓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살인행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윗도 구원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이야말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인물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선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한 용장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이끄는 강력한 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교묘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자였죠.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은밀한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다윗은 눈물로 열을 적시면서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다윗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함이라는 단어이고요. 제가 금요기도에 때도 말했어요. 또 하나는 가리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함이란 죄를 없앤다는 뜻으로서 불법을 사한다는 말은 죄의 기록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가려짐이란 말은 좀 다릅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안 보거나 못 보게 해준다는 거죠.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즉 불법의 기록을 사해 주시는 것이나 죄를 가려 주시는 것, 과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죄 없는 자다. 너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장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한 죄가 또다시 기억나거들랑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고백한 순간 우리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죄 없는 자답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비록 지은 죄가 있음에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죄 없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죄가 있음에도, 지은 죄가 많음에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는 흠도 점도 없이 깨끗이 사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보다 더 이게 정결케 깨끗이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워 주신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 감격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비아냥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런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네 검은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정말이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죄 없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과연 그 누가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기에 나는 죄 없는 자다 당당히 선포하면서 거룩한 뻔뻔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로는 죄로 인한 올무와 염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 없는 자답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어두운 이 세상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죠. 그럼 나도 진정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도 진정 저들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면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중요한 말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취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취.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도 1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 처음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단적인 예를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다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적과 꿀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그만 기근이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봤는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다시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되니까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내 말이냐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기로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나 중심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이해되어야 믿고, 내가 잘 되어야 믿고, 내 병이 나아야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믿고, 그저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만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믿고,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단순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믿고, 현실 속에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또박또박 읽어가십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겠노라 다시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정 의롭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다, 너는 의인이다 인쳐주셨기에 이제로는 의로 여기심 받은 자의 복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